구약성경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또 집에서 또 가족들이 찾아온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고향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명절이 되면 꼭 올라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7.7절, 또 수장절 1년에 이렇게 3차례는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였고 또 복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간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 명절이 되면 성전에 올라갈 때 아주 마음에 부풉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고향 갈 마음이 이제 부풀어서 이렇게 고향에 갈 선물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기쁨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마음이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이제 떠날 때부터 마음이 막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 막 흥얼거리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 정도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 130편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130편의 말씀은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치고는 조금 흠이 겨워 있지 않고 탄원시입니다. 한탄의 노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가 살면서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시편 130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130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 구약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성전에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니꼬로 기도생활. 기도생활을 잘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절대로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공부만으로 머리에 성경의 지식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지식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뭡니까? 생활입니다. 어떤 생활이냐? 기도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느냐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시인은 인생의 깊은 곳에 처해 있습니다. 바다의 깊은 곳처럼 인생에도 깊은 곳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깊은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이 시인이 처한 고난과 시련을 말합니다. 정말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이 시편 기자가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깊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정말로 막막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바다는 깊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저 깊은 바다 속이라 할지라도 조그만한 꼼치라는 게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깊은 밑바닥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신앙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어떻게 이 말씀을 보면 깊은 바다 속에서 기도했던 그 요나가 떠오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이제 그 사공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은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큰 물고기가 와서 이 요나를 삼켜버리게 되죠. 인생의 깊은 곳에서 요나가 고통과 탄식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바로 이 시편 기자도 인생의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라 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할 수가 없어서 부르짖는 기도, 통곡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게 뭘까요? 부르짖는 기도는 히브리 말로는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와 위급하고 다급할 때 하는 기도가 다르잖아요. 말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말하는 것과 다급하고 급한 일이 있으면 우리의 말투가 달라지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상시 기도와 위급할 때, 고난이 있을 때, 인생의 깊은 곳에 처했을 때 하는 기도는 달라요. 그 인생의 깊은 곳에서 하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그 어린아이가 나오기 직전에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절규하는 그 소리입니다. 정말로 자기의 아픔을 다 토하는 소리가 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간절한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구원의 요청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깊은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해는 지어지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비는 주적주적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깜깜한 깊은 산속에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군가 주변에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목이 쉬어라 하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부르짖는 기도는 그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누군가 나를 도와주세요.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솔직한 기도입니다. 솔직한 기도. 지금 나의 사정과 형편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사실 인생의 깊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우선은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정서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잘 못해요. 동양 문화,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아파도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체면 문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는 양반들이 아무리 추워도 곁불을 쬐지 않는다. 양반 체면에 어떻게 힘들고 춥다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체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체면을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힘들지 않다고 내색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 남자는 울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좋으면 좋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의 표현이 있어야 자기도 건강하고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울 때는 울어야 됩니다. 많이 울어야 되고 남자도 울어야 됩니다. 아니, 어쩌면 남자가 더 많이 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깊은 곳에서 아플 때 더욱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나의 심정을 낱낱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과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다윗을 먼저 생각해보면 다윗이 오늘 시편 130편도 다윗의 시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많은 대적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 때마다 다윗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기도합니다. 시편 28편에 보면 제목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다 없어지게 해 주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가 시편 28편이에요. 다윗은 힘들 때, 어려울 때 했던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정말로 부르짖는 기도, 정말로 간절한 기도, 또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나도 그랬습니다. 한나가 어린아이가 없어서 고민하고 슬픔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냥 기도할 수 없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로 부르짖는 기도, 정말로 간절한 기도, 더 나아가서 솔직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한 다음에는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바랄지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대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기대하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자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체가 없는 요행이나 행운을 기다리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사실 그렇지만 믿음이 좀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또 신앙의 연수가 좀 오래된 분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했을 때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가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안에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이 정도 응답을 받았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거든요. 이 제사장이 요즘으로 말하면 말씀을 늘 공부하고 가르치는 목사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뭐라고 합니까? 1장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응답이 오자 자기도 나이도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가 낳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자기의 상식을 벗어나서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철학,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사가랴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대에 사는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도 그런 경향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안 될 거야 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경험치에 의해서. 자기 이성으로 보면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단순히 그냥 한풀이에 지나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의 대로 응답이 될 거라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한풀이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게 믿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물론 그 역사가 우리 눈에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요나를 생각해 볼까요? 요나가 깊은 바닥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3일 낮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하게 했죠. 근데 토해냈던 장소가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해변가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요나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해변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나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해변으로 이동하셔서 때가 되니까 토하에서 해변가에 요나가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내 방법으로 응답이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했으면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역사를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오럴 로버츠라는 목사님이 기적을 기대하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할 때는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길을 찾아주시고
매일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윌리엄 캐리,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인도의 선교사이면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의 유명한 메시지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19살 때까지는 구두 수전공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두 닦기 청년이었어요. 19살 때까지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두를 수선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청년 캐리였는데,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영분 밖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자라는 그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그저 시골 교회에서 그냥 묵묵히 평범한 목회 생활만 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교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 어느 날 쿡 선장의 마지막 항해라는 책을 읽다가 그 태평양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원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낱낱이 보고하는 그 내용을 읽습니다. 그 쿡 선장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기독교를 전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명예도 유익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도 아프리카 오지나 정말로 알려지지 않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예도 출세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윌리엄 캐리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 가서 자기가 선교의 비전을 가졌다고 함께 일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많은 어느 어른 목사님께서는 젊은이 그만 열내고 자리에 앉게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면 네가 그렇게 열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과 다른 뜻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야 하면서 선교의 꿈을 그냥 뭉갰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을 여러 목사님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 꿈이 이루어져서 19세기 초기에 세계적으로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했기 때문에 선교의 아버지로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벽에 부딪히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흥분하고 기대합니다. 왜? 우리의 끝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할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가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귀 대적들을 역습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 아리송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한다면
모든 것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매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이 3절 130장 5절과 6절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시편 기자는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어떤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고난 속에서 당하는 아픔도 있고 조롱도 있고 수치도 있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견디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그런 고통과 아픔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지나갔고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라? 이거 정말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어떤 여러분을 공격해오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죠? 안절부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막 동분서주하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고난이 세게 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기다림인 것처럼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직장 다니다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직장을 금방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 만에 2년 만에 직장을 딱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면 옮겨요. 학교 다니다가 학교 힘들다고 또 옮기고 전학 가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 생활하는 신앙인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좀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옮기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옮기기도 합니다. 기다리다 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돼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옮겨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꿔보면 좀 나아질까 하는 마음이 있지만 옮겼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한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대하라. 그리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세 번째 사사는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변화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그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고백합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이사야 25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기다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안절부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 이제 죽었다,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지요. 엄청난 위기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절부절, 정말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가서 다시 종로로 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애국 군대는 홍해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귀를 기울여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제목으로 기름을 부음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자마자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이 와서 네가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다윗의 마음에는 큰 꿈과 비전을 가졌고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할 거라는 그런 큰 포부를 가졌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는 여전히 양치기 목동으로 있고 정말로 들판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신세 한탄 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기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해오고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이기고 하고 이제 승승장구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전도서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비추면 기도할 때가 있다면 이 기도한 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두려워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내가 정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오직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고난과 시련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새벽이 옵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이 지나가고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한순간에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수렁에서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러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